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나 목적이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거나 또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동기나 목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가정이나 자녀, 또 직장과 또 학교, 이곳에서의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더욱 영적이고 또 영혼의 관점에서 성도의 삶을 이끄는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두 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10절을 보시면,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성도의 삶을 이끄는 목적과 동기 중 하나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것에 따라 상급을 주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의 삶은 이전과는 또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 행한 대로 받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이끄는 동기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보다 더 크고 핵심적인 삶의 동기가 나타납니다. 14절에 있는데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 모습이고 그것 또한 동기와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인생을 더 강하게 움직이는 동기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강권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단히 붙잡아서, 단단히 메우고 통제하고 다스려서 어떤 길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강건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 어떤 동기나 목적보다 삶을 강하게 이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그 자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리고 그 일에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아끼지 않은 삶을 살았던 자가 또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양극단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강권하였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는 이 말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바울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고난 앞에서도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이번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낼 것인데, 오늘 본문을 설교로 하는 이유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뒤에 이제 헬라어로는 왜냐하면이라는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본래 죽어야 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그 사랑이 성도의 삶을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은 그저 성도가 본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라 성도의 자기 희생이 어느 정도여야 할지를 보여준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자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이고 그곳에서 보여준 사랑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 성도들을 강권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을 대신하신 그 사랑이 성도들의 삶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오늘 본문 마지막인 21절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사랑이라고 할 땐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도 먼저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께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진 채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살아갈수록 더 절실하게 깨달아지지 않으십니까? 어릴 때 잘 모를 때, 그때는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또 성격을 좀 고쳐보면 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직장을 가거나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가면 우리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갈수록 어떠합니까? 인생을 알고 삶을 알게 되면 될수록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돈이나 직장이나 그런 것은 잠시 우리에게 도움을 줄 뿐이지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하여 이미 불행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불행과 불안과 불만족의 뿌리가 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진들, 무엇을 이룬들 궁극적으로는 그 불행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이런 불행을 가진 인생들을 향하여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그 불행의 뿌리가 되는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모으고 가져보아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옮겨졌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사랑.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의미는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죄는 단지 불행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영적으로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행만이 아니라 최종적인 형벌도 가져다 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주어지는 그 형벌까지도, 본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모든 사람의 외면을 받으셨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던 모든 고난과 죽음이 사실상 죄인인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도 설교 중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받을 형벌 정도야 쉬운 것 아닙니까? 그 정도쯤이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겠는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 이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루터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죄인의 형벌로 주어지는 죽음은 단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고통 중에 머물게 되는 그 비참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비참한 상태일지. 제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상상을 해보아도 그것은 상상일 뿐입니다. 사실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서, 그 영원한 형벌, 그 영원한 분리에 대하여서,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두려워할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대로 아시지요. 그러니 그분께는 죄인의 형벌로서 주어지는 그 죽음이 철저하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하나님과의 분리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그 두려운 그 형벌의 의미를 다 아셨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고통스러워하시고 정말 두려워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 미련한 제자들을 붙들고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이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형벌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사랑이, 이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권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죄와 형벌이 주님께로 옮겨졌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대신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가치를 설정하고 뭔가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생애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신 그 죽음에 너무나 감사드린다. 그것이 없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사랑,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그 죄가 되어주시고 형벌을 감당해 주신 그 사랑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의 형벌을 대신 지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이전과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우리를 대신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나의 삶의 방향과 모습이 달라져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이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은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하여서도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는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는 사람이 사람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정말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16절이 있습니다. 1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말해 더 이상 세속적인 것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그리스도까지도 육신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세속적인 군주의 모습으로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부국강병한 나라로 일으키고 백성들에게는 온갖 좋고 풍성한 것을 안겨주기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바울 역시 그랬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사람도 그리스도도 그런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이기에 더 이상 세속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성도의 모습은 더 이상 세속적인 기준과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삶 다 내려놓고, 때로는 주님마저도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찾고 따르려 했던 그 모습도 이제는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혀 철저히 그분께 엎드려져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대신 죽으신 삶이, 사랑이, 그 사랑을 아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의 모습은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안 읽었지만 20절 마지막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형벌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껄끄러운 관계가 아닙니다. 죄를 감추려는 마음으로 또 형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목해진 그 관계로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그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죠. 화목을 누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성도의 삶은 이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분이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알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깨달아서 이제 형벌을 받아야 할 자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았음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이 화목해 되는 은혜를 전하는 삶이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18절 후반을 보시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화목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화목해 하는 일이 직분으로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 후반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셨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성도의 삶은 먼저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화목해 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화목해 된 말씀을 이제는 전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도록, 이 화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고난받아 죽으신 사건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슬픈 사건이고 죄인인 우리를 찔러서 아프게 하는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동기와 목적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수록 슬프고 죄스럽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삶, 세속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이끌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화목의 자리로 초청하는 일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보내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들은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그 대신하신 사랑이 강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형벌을 가져가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제는 육신과 세속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그 화목해 된 복된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식을